하나님 아버지, 교회 주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 교회의 상황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며 또 그들을 권면하시며 또 칭찬 약속을 하시는 말씀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7개 중에서 마지막 얘기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향한 진단이기에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그래야 주님께 더욱더 회개하며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보내는 7개 교회 중에 다 우리가 하지는 못했지만 오늘은 그 마지막 7번째 얘기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그 교회는 굉장히 부자 교회였어요. 7개 중에서 가장 부자인 교회. 그 교회는 우선 섬유 산업, 양모가 발달돼 있어서 모직 직조 방직업이 발달돼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재료들이 좋아져 특히 의유가 대학 중에서도 안약 부분에 세계적인 명성을 날리는 그런 곳이었고, 또 거기가 교통이 요충지여가지고 은행 금융기관이 발달되어 있는 정말 7개에서는 제일 부자 교회, 그런 교회였죠. 그리고 흔히들 얘기할 때 그것은 7개 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 그런데 뭐 마지막이라는 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 없죠. 주님께서 보시는 대표교회 7개를 내서 그들 각자에게 진단을 해주시고 그들을 평가하시며 교회다운 교회가 되도록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늘 현실을 우리를 나타내는 가장 정확한 모습입니다.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에 가장 근접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희는 그런 부분을 어느 의견이나 주의를 따른다고 하지 않겠지만은 개혁주의냐 또는 시대주의 하는 구분하는 디스펜서레이셔널이라는 요 구분하는 것에 의해서 교회가 순서대로 그때그때마다 해가지고 7개를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서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방법으로 또 교회를 인도하는데 지금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거와 상관없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회는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쭉 우리가 시작했잖아요. 우리 에베소에서 4대 교회를 했고 소모나 교회 했고 버가모로 해서 내려와서 두아디라 교회 우리가 나눴고 빌라델피아 교회 했고 그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지금 오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이 본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아멘 되시는 주님이 나이가 아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시고 신실하시고 참된 증인 되시는 분이 말씀하신다고요. 라오디게아 그 교회 현상을 보시면서 너희들 일일이 살펴보고 뚫어보면서 정말 진실된 사실과 진실만 말씀하는 주님께서 내가 이제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그것을 아멘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이것은 구약에서는 보면 하나님을 표방하는 얘기였어요. 이사야서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얘기할 때 May the God of truth and fidelity, 진실하시고 약속에 틀림없이 지키시는 착오가 없으신 그분을 가로묶어서 아멘, 이 말을 표현하는 아멘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 주님이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되죠. 어떤 약속,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하신 거라면 우리는 그것이 yes, 그렇습니다, yes, 주님 안에서는 모두가 다 yes가 된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할 때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멘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알아서들 하세요. 그러나 아멘은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의사의 표현이거든요. 고백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들린다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메시지나 말씀이 전파될 때
그렇습니다. 아멘. 확신을 주는 이것은 은혜가 되는 것이죠. 왜? 그분이 주님이시니까. 주님이신 그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분은 아멘 되시지만은 또 이 모든 창조물의 시작 근본이 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분이 만드셨다기보다는 그분의 소스가 원천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거기에 계셨던 분, 그 창조의 원천이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제 보이는 모습이죠. 인카네이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인 거죠. 그리고 모든 것들의 으뜸 되시는 분, 제일 먼저이신 분, 그분이시란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 땅에 생겨났고, 특히 교회를 이 땅은 어떻게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립니까? 머리 되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He is the head of the body of the church. 교회의 머리 되시사 주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그 뜻이 실천되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교회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인 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얘기했듯이 그분을 통해서만이 모든 것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분을 통해서 존재하고 그분을 통해 살아가며 결국은 그분께로 돌아간다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똑같은 늘 교회를 향해서 시작할 때죠. 내가 너 안다. 내 행동도 온 거지를 내가 다 아는데 그런데 네가 너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구나. 차라리 네가 그 중에 하나 정말 차라리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너무 미지근해갖고 루크암 뜨뜻미지근을 해서 내가 차라리 그거 뱉어버리고 싶다고. 굉장히 혹독한 말씀이죠. 내 구원을 없애버리겠다는 말씀은 아니시겠죠. 그러나 촛대로 옮기시겠다는 얘기죠. 교회라는 교회의 이름만 있지 실제 활동을 못하게 할 것이고 너희들 기도를 듣지도 않을 것이고 너희들 하는 것이 가증스럽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루크암, 정말 뜨뜻미지근한 것이 이 시대를 대표하는 얘기죠. 원하지 않는 것, 그냥 무난한 것, 그런 것이 싫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모습이 난 너무 싫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했듯이. 그런데 그것은 이 라오디아 교회의 지리적인 이치도 같이 이해를 하면 훨씬 더 그 말씀이 그들이 뜨뜻미지근하다 말을 너무 그들에게 확 다가 듣는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한 가지 문제인 것은 생활 용수가 부족했어요. 물이 적었어. 물이 없어서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절대 할 수가 없어가지고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한 6마일 떨어져 있는 북쪽에 있는 저 히에라폴리스라고 있죠. 거기서부터 물을 끌어서 관으로 이렇게 와서 생활용수를 썼고 또 밑에 골로새였으면 눈이 내려서 나이는 찬 물을 들여서 또 끌어오고 양쪽에서 생활용수를 썼거든요. 그런데 히에라폴리스라는 데는 이 관광 명소인데 이게 온천이에요. 이게 석회석 온천이에요. 지금 저기가 눈이 아니라 석회석이에요. 석회석 온천이에요.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이 10km, 6마일이면 60km 정도, 10km 정도를 내려오면서 이게 식고 해가지고 그걸 먹으면은 석회석하고 같이 돼갖고 도저히 구토 죽 나서 먹을 수 없는 상황이야. 먹을 수 있는 물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물, 뜨겁지도 않는. 그런가 하면 반대로 골로새에서 오는 물은 지금도 유적으로 남아 있는 거죠. 저 물을 타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시원했던 물이 내려오면서 또 그것은 또 뜨뜻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물, 자기들 그 환경에 처해 있는 내용 속에서 보는 것이죠. 그러면 너 실제 딱 얘기하면 아이고 구역진 싫어 이런 얘기로 우리가 뭐 그 차 안에 뜨뜻무지개 콜라를 먹었을 때라든지 맥주는 마셔보지 않았죠. 맥주에 김빠지 맥주 마시나 정말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그런 것을 싫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열정이 식었다는 것이죠. 노마스는 얘기해요. 너희들 주님 섬길 때 결코 열정, 정성을, 열심을 잃지 마라. 렉인질
하다 보면 뭔가에 사람이 상처받기도 실망이다 그래서 늘 그냥 망설여지고 내용 그러는데 그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서 열정을 식지 말라고요. 영적인 그 열정, fever, spiritual fever,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에 따른 이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감동이 다 오면서 부딪히며 여기저기 하면서 뜨뜻미지거나 무의미한 것이 돼버린 것이죠. Never be like zeal 라고 열정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열정을 잃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다시 한번 얘기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에바브를 보내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보낼 때도 우리 기도할 때도 그런 열정으로 laboring fervently 하겠어요. 기도하는 것도 노동이에요. 노동. 취미로 하는 거 아니에요. 힘든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열정적으로 하라고. 뭘 해도 제대로 해야 뭐가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뜨뜻미지근해갖고 하나만 똑같은 그런 식이어 갖고는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삶의 모습도 똑같아요. 성경 얘기가 세상이 다 그래요. 그 열정을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죠. 물론 그런 기회자적인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또 출세할 수도 있긴 하죠. 위험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할 때 그렇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내 말에 막 불이 타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얘기하죠. 에마로 가는 두 제자 주님과 같이 거기를 걸어가면서 주님이 쭉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얘기를 몰라봤죠. 달라지는 부활하신 모습을. 근데 그들이 스스로 고백하죠. 나중에 주님하고 함께 가시면서 그분이 말씀할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고요. 제가 막 여러분들은 열려갖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수치를 안 쳐서 여러분들의 뭐 있던 성령도 도망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 제가 하는 얘기도 다 들었지만 그런 뜻인가 할 때 가슴에 불이 지펴져야 돼요. 그런 열정이 없이 또 오늘 또 언제 끝날라나 또 오늘 길어졌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그게 뜨뜻미지근한 거야. 열정. 한마디로 더 듣고 더 그런 쪽에서 혹시 나한테 하는 말이 있는가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열정. A heart burning witness.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뜨겁거나 차라고 얘기했죠. 뜨뜻미지근하지 말아 했으니까 그 말은 우리는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저도 그렇게 줄고 주장했어요. 믿으려면 정말 제대로 믿고 안 하면 딱 때려 치워버리세요. 정말 복잡한 것은 교회 와가지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남 이상하게 전염이나 시키고 차라리 없으면 포기라도 할 텐데 눈앞에 어정거리면서 이상한 짓 하는 것이 너무 싫었어요 사실. 그런데 그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거나 뜨거우라고 그랬으니까 차도 괜찮다는 얘기일 테니까 차면 찬 대로 쓸모가 있죠. 자기의 개성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죠. 차면 찬 대로. 그러니까 그러나 우선 당장 얘기했던 열정이 식었다는 건 첫사랑이 식었다고 에베소에 했던 그 말씀드리시겠죠. 그래야 완전히 내가 아니옵시다 할 때 다시 바닥을 쳐야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길이 있기에 그렇게 완전히 분명하게 노선을 하라는 것이 해석지도록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세상이 자꾸 이렇게 악해지니까 세상에 이렇게 말세가 가까워 낙하워지니까 그들이 냉담해지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 차가워지는 것이죠. 내고진다고 얘기하는 그것이 이 시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교회들의 모습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찌 보면 냉철하다는 것은 지혜를 얘기할 수 있죠. 지식을 얘기하죠. 늘 뜨거운 가슴으로 저지른 사람들이 생각 없이 저지르면 이게 더 큰 일이거든요. 지혜, 냉철하고 냉정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야겠죠. 교회는 뜨거운 열정을 갖고 해서도 안 돼요. 주님이 주신 열정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지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맡기는 거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죠. 비난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기도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메시지가 나한테 준 거라면 내가 해야지 누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면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내게 기회도 주시고 또 필요한 사람도 도와준다고요. 늘 내가 못한다 망설이는 게 아니라 내가 해보겠습니다 하고 나서면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이 알 수 없는 도움에 필요한 것을 놀랍게 해주는 것이 다 간증성이에요. 나는 내 목회 과정에서 일어났던 하나님 놀라운 간증들을 간증집으로 쓰겠다고 그랬는데 그거 써야 누가 있겠어. 또 보니까 다 그런 간증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그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충실하게 여러분하고 나누는데요, 냉철함도 있어야 될 때 냉철하고, 정말 뜨거울 때는 정말 멸불 안고 하고, 이것 때문에 죽을 수 있다고 덤비는 그 열정들, 이것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무슨 판가름이 나죠.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했다고요?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애들이 왜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거예요? 난 부자야. 나 부자라고. 나 그리고 돈 좀 모았어. 이제 나 필요한 것도 없어. 내가 무엇이 아쉬워서 교회를 가며 뭐 기도할 게 뭐 있어? 필요한 사람이면 하라고 그래. 그렇다는 것이죠. 기도 제목 내라 하면 나 기도 제목 없어요. 뭐 급한 사람들이나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들은 한다는 거죠. 교회가 그들은 부자였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성전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성도도 다 품위 있게 차려입고 갔을 거예요. 모든 정식도 프로그램도 아주 기가 막히게 멋있게 했었을 거예요. 그렇지니까 부자야. 우리 다른 교회들보다도 우리는 이렇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 정말 불쌍한 놈이야. wretched. 저 안타까운 놈. pity. 불쌍하고 가난하고 장님이고 완전히 자기가 벌거벗은 것도 모르고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있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세요. 오늘날의 교회들이죠. 그 문은 다 요즘 교회에 있어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죠. 내가 왜 그 필요해?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그렇게 노력했을 때 이렇게 성공했고, 내가 이렇게 정해서 했더니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해줬는데, 그 하나님은 뭐가 필요하냐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내 마음, 내 원하는 대로 하는데 내가 무슨 아쉬운 게 있느냐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불쌍한 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 인용했던 부분이죠. 사람들이 우리 눈으로 보면,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람들은 나를 다 칭찬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시선에서 보면 구역질 난다고요. detestable, 뱉어버리고 싶다고 얘기하죠. 네 하는 꼴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열시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는 게 제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저 정말 바르게 살았고 누구에게 지적받을 거 없이 성실하게 살았다 생각하는데 하나하나가 구역질 나는 일들이에요. 세상이 잘났다 하는 것만큼이 그만큼 부족한 일들. 그렇죠. 누가 I'm rich, 내가 부족할 거 없어, 내가 그렇고 뭐 하는 것, 누가 나한테 남을 할 거 있어? 이것이 그들을 루검하게, 미지뜨뜨근하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가 필요, 너무 복받, 그거 바로 호바트 같지 않아요? 호바트 사람들 하나님 별로 필요 없잖아요. 프로하면 정부가 돈 대주는 것이고, 애들 뭐 학교에서 키워주는 것이고, 뭐 어디 가면 뭐 먹을 거 다 어디 있고, 이런 것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하나 다 정리할 수 있는 것. 아침 여러분, 그런 교수님 참 말씀 잘 정리해서 말씀 중심으로 해주셨거든요. 거룩함이 애용적인가 하신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행동함이라고 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형식 중요해요. 형식 가운데, 거룩한 모습 가운데 거룩함이 오는 거예요. 거룩하게 행동해야 돼요. 우리 땅 가운데 교회나 세상이나 저는 똑같은 모습이고 내 안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자기 변명일 밖에 아니기에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 교수님은 워낙 삶을 그렇게 사시는 분이라서 그분의 진심을 다 이해하고 나누고자 하는 것은 정말 맞지만, 우리 삶의 퍼텀들이 거룩해야 돼요. 형들의 내용에서 보면 내가 적어도 우리 교회만은 교인들이 주일 지키는 모습들, 주일에 행하는 것들은 좀 달라져야 되고, 교회에서 준비돼야 밖에 나가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밖에서 그렇게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문득 아침 들으면서 너무 귀한 말씀이지만은 그렇게 할 얘기들이 아닌 것 같다. 아직 훈련되지도 않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한테 익스큐즈하는, 변명하는 얘기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호주식으로 지금 닮아가고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호바트식의 교회가 되었구나. 안 되죠. 그래서 점점점 줄어들잖아요. 점점점 없어지잖아요. 그 부분을 잠깐 사회배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그거 그렇게 하는 거, 구역질 나는 거 내 방법 아니라고, 성경의 방법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은 호세아서에서도 이미 구약에 언급됐던 말을 늘 신약이 아니라 요한계시로 인용되고 있다고 그랬죠. 호세아서에서도 이미 얘기했어요. 나 부자야. 나 이제 부여자 됐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 집어와. 내가 뭐 돈 많은 게 무슨 흠이 있어? 그것도 뭐 누구 그렇게 얘기했다면 돈 있는 것도 뭐 그것도 재능이야 뭐 이렇게 했다든가 어땠다는 거는데 어떻든 이렇게 호세아가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10절 연결하면 그 주님이 그렇게 걱정하셨어요. 해나의 패드됨, 내가 그들을 먹여주는 것이거든요. 자기가 했다고 그러지만은 그것 다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너를 다르게 한 것, 너에게 그런 기회를 준 거, 그것 다 하나님 아니고 공짜로 된 게 어디 있느냐. 그렇다면 네가 자랑할 게 뭐가 있냐. 그런데 너희들이 나중에 배부르면, satisfied 하면, 너희들 하면 건방져져가지고 거만해져서 나를 잃어버릴까 두렵다고요. 라오디게아 그 교회가 자기들이 잘나서 그렇나요? 그 지역의 천혜적인 교통의 요충지, 그런 금융의 중심지, 의약품이 나올 수 있는 석회석이 풍부한 그런 지역에서 재료 때문에 안약이 된 이런 것들도 하나님 주시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 주신 걸 잊어버렸을 때 우리는 열정을 잊어버리게 되죠. 그랬을 때 우리는 바보 부자 얘기를 하죠. 내가 이 정도 모았어. 이제 곡간도 많이 해서 다 쌓아놓고 그랬으니까 이제 뭐 먹을 것도 많고 그러니까 편하게 놀고 기쁘게 하면서 행복하게 살자 내 영혼아.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그래? 이 바보야, 이 바보야. 내가 오늘 밤에 너 목숨을 가져간다면 너 그렇게 애쓰는 거 누구가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의 뜻은 왜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자기 스스로만 위해서 살고 하나님에서 전혀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형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This is how it will be with anyone 하는 것. 지금 오늘 전하는 말씀들은 다 교회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헌신하겠다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신앙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할 바에 그렇게 하지 마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기에 부담감이 없을 것입니다. 처음 교회 오는 사람, 언제 않는 사람들한테 교회 헌신하고 본 사람 다 도망가겠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했던 사람, 이제 태도를 좀 바꿔 먹읍시다. 한번 제대로 해봅시다 하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한테 조언하는데, 카운슬을 하는데, 나한테 와서 이제는 정말 나한테 사서 금을 사고 정금을 사라. 완전히 정금 내 100% 순도 100%의 금을 사고, 그래야 네가 진짜 부자가 되는 거야. 나로부터 사야 된다는 것이죠. 천국은 감춰진 보화. 네가 그 보화를 진짜 보물인 걸 안다면 네 있는 거 다 팔아서 사듯이 그렇게 나를 사라, 내 믿음을 사라는 얘기고, 두 번째로 너희들 옷, 패션에 발달돼 있는 나라고 유명하니까 온갖 멋있게 차려입고 다니겠지만 내가 네 꼬락서니를 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장됐다고 해서 네가 하는 것들을 모르는 게 아니라 헐거분 것보다 더 초라한 모습들, 그런 것을 얘기를 하면서 샘플, 그런 짓 하지 말고 흰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너희들 쌀보가 연고, 그죠? 연고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네가 약을 사서 네 눈에 넣고 제대로 보도록 하라고. 세 가지입니다. 와서 정금을 사서 진짜 진실한 부자가 되고, 그 다음에 흰옷을 입고, 그 다음에 눈에 안약을 바르라고요. 이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정리하시 진단했었을 때 얘기할 때, 그런데 이 말에 다 사라고 그랬거든요. 돈 주고 사라는 것이죠. 와서 사라 했는데, 하나님은 초청하실 때 이사야서나 보면 오라고, 목마른 자들, 돈 없는 자들 오라고, 돈 없고 그런 사람은 누구든지 와서 너희들은 먹고 마시라고 얘기를 했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인 건 틀림없죠. 그러나 하나님 대가를 치르신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펼친 것이니까 하나님에게 있으면 공짜가 아니죠. 이 세상에 가장 프라이슬레스, 정말 귀한 것을 주셨죠. 그것을 내가 다 줬기 때문에 내가 주겠다는 것이죠. 오라는 게 나한테 와서
그것을 나를 통해서 내가 다 해줄 테니까 오기만 하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와서 금을 산다는 건 뭐예요? 금 산다는 것은, 그것은 그들이 생각할 때 나는 부자라고, 돈이 있으니까 부자라는 건데, 너희들이 그거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돈이 아닌 진짜 귀한 것은 고통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여기서도 형편이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은 교회 안 나왔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래도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께 의존하며 내 힘으로 되지 않게 그분의 전능한 힘을 믿고, 그러고 지금까지 살았던 것도 달리 살아보겠다는 결단을 갖는 그 믿음, 그것이 여기서 소에는 앞에를 떼서 그랬거든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거 다 참아라, 그를 겨쳐서 너를 강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네가 얻어지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이 아니라 고난이에요. 고난이 없으면요, 일부러 사서라도 해야 돼요. 사서 고생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이건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였을 때 그것은 정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된 거라고요. 여기서 하는 게 서퍼링이에요. 트라이얼이에요. 고난과 시련을 거쳐서 우리들은 정말 믿음이 단단히 세워져야죠. 믿음은 이지공이 아닌 것 같아요. 쉽게 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올시다. 두 번째로 너희들은 흰옷을 입으라고 그랬거든요.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된 흰옷, 그것은 천국에 이제 심판 때 가보면 그들의 흰 세마포 옷을 입었잖아요.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은 Stand for the righteous act, 선한 일 하는 것. 입고 다니면서 거드름 피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서 역사하는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선한 얘기, 바른 일들을 하는 것이죠. 바른 건 뭐예요? 하나님 방법으로 하는 것, 하나님 방법으로 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안약사라는 것, 눈을 밝히라는 것. 너희들 지금 뭐 잘못 보고 있어, 헛것 보고 있는 거야,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거 아니야. 착각이 아니라고요. 한때 열정들, 마음들 때문에 그러겠지만 얼마나 여러분들은 잘못 착각할 수 있어요. 눈 좀 제대로 봐. 너의 마음의 눈을 떠가지고 봐서 그렇게 지금 보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야. 주님 안에 진정한 소원이 있음을 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한참 꾸중해놓고 나면요, 사실 하나님 주님도 똑같으세요. 한참 꾸중해 나서 이제 빰 주고 약 주고 그런다든가요. 그렇게 한참 해놓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에 내가 너희들 꾸준하고 훈련시키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전히 애정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기에, 기대가 있기에 여전히 너한테 꾸준하고 너하게 훈련시키는 거야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안 통하니까 의미가 없는 얘기겠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러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 우리 하나님은 정죄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지금 얘기했처럼 이렇게 정죄하시고 우리들에 대해서 그렇게 훈련시키는 것은 세상들과 우리가 도매금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과 구분되게 하기 위해서, 세상들로부터 우리가 웃음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얘기하고 교회 와서도 적당히 놀고 기쁘게 뭐 찬양하고 하다가 기도 몇 번 하고 맛있는 거 먹고 나눠 먹고 가면 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세상과 구분되도록 홀리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행동이 안 되니까 억지로라도 의식이라도 하면서 내 마음을 또 고쳐보고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적응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내버려 두겠죠. 정말 무서운 것은 무관심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붙들게 말씀하신다. 라우디에 교회에 너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저희가 조금만 변하면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저것에 만족이 없고 저기에 저러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라고요? Be honest and repent. honest, 진지하고 열정적인 거죠. 똑같은
아까 내 열심 좀, 힘 좀 내, 열심 좀 내, 정말 제대로 한번 해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열심히 나을 것이고, 열심히 하다 보면 되게 나요. 우리 다시 얘기했지만은요, 생각이 우리 행동을 이끌어 나가는데 우리의 행동이 생각을 만들어 나갑니다. 여러분 100번 혼자 앉아 내가 믿으면 뭐 내가 혼자 내 마음에 있는 거룩한 주님 믿는다고 방구석에 있어 보세요? 절대 안 자요. 하기 싫어도 교회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다 보면 알지 모르게 비난하고 듣기 싫어했다가도 점점 그 말이 들리게 되고, 머리 푹 쓸고 있던 머리가 조금씩 이렇게 들어지고 또 눈 깜빡거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되는 것이죠. 비오니스트, 열심을 좀 내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고.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삐중 들었을 때 절대 속상해하지 말고, 이렇게 훈련하는 것은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기에. 아버지가 남의 자식이면 뭐 그냥 비 맞춰 적당히 해가지고 가자 뭐 이렇게 먹는 거 기분 좋게 해가지고 그 부모 왔을 때 그냥 넘겨주면 되겠죠. 그러나 자기 조카, 자기 손주이기 때문에 나무라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겠죠. 진정한, 그렇죠? accept as a son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들고, 혹시 성경에서 저도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7개 교회를 하면서 늘 그 책망이 들어가 있고, 그 책망은 너무도 저한테 하는 얘기 같고 그것이 우리 교인들하고 나눠야 되기 때문에 얘기해서 마치 여러분을 늘 정죄하는 그런 것들에 질수 없고, 그렇지 않아도 그런데 성경에서 이제 끝나서 정말 다행이긴 한데, 정말 그런데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기왕에 우리가 믿는다고 생각하면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죠. 열정을 가지고. 그래서 디모데전서도 얘기할 때, 말씀할 때 내가 너한테 얘기한 거 네 안에 불 좀 지르려고 그런다 얘기하는 것이죠. To pen into frame the gift of God.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던 소명들, 내용들, 그것들 그냥 죽이지 말라고 내가 지금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사의 사명은 각자의 성도들의 재능을 개발해서 그들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교회는 여기까지 이끌어져 온 것들이죠. I remind you to fan into flame the gift of God. 여러분들 제 말이 싫으시거나 부담스럽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래야 되는 모습임을 아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장을 덮으면서 교회에 향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좀 내세요. 열심을 내세요. 그러면서 한참 그래놓고 나서 이제 다시 위대한 초청장이죠. 사실은 날 좀 초대적으로 좀 이 말은 초청장이죠. 초청장. 하나님의 20절은 여러분 다 외우잖아요. 웬만하면 우리도 사역리하고 그러면 전에 다 외우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 우리 한글로 한번 다 우리 말로 외우는 것들 하고, 아니면 파워포인트 보면서 얘기할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I stand at the door and knock. If anyone hears my voice and open the door, I will come in and eat with him and he with him. 몰라. 하나님은 혼내시는 것 같아도 그하고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너 가. 보기도 싫어. 이런 게 아닌, 다시 한번 만나자. 너 나 만나서 얘기 좀 나눠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그 유명한 The Light of the World, 윌리엄 홀맨 헌트가 1800년 중반에 그렸던 그림. 지금 옥스퍼드 어느 강당 문에 있는 그림이죠. Light of the World. 늘 인용되고 있는 주님의 이 문 보세요. 누가 정말 한 번도 열려지지 오랫동안 닫혀있는, 꽝꽝 닫혀있는 문이거든요. 어쩌면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겠죠. 아이고 왜 또 귀찮게 오고, 오는 건 그렇지만은 들어오기까지는 하지 마세요. 그냥 거기 계세요.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주님. 그런데 그 일화가 있죠. 그 헌트가 자기 친구를 불러가지고 그림 한번 이렇게 보여주면서 얘기했더니는, 그런데 문에 왜 문고리가 없잖아. 그가 얘기했었죠. 이건 안에만 있다고. 내가 열어줘야만 들어오실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뭔들 못하시겠어요.
부활하셨을 때 다 부활하죠. 그러지만 그분은 신사셔서 예, 그분은 절대 강요하지 않고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받아들이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문을 열면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가 이게 잘못됐네요? 예. 지금 도아데라 교회 가장 문제는 나 돈 있고 아쉬울 게 없어? 난 뭐 필요할 거 없어? 이 부분에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 필요 없어요. 그냥 그 모셔는 드리는데 그냥 저 건너방에 잠깐 계시다가 주일날 가실 때는 제가 한번 모시고 갈게요. 나머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에 내가 헌금도 할 것이고 필요하면 가서 찬양도 쓸 거고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오늘 아침에도 인용됐던 말씀이네요.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너희가 그럴싸하게 건물도 짓고 모양도 하겠지만 나 없이 너희는 열매 맺을 수 없다고요. 그들은 이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다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실질적인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문을 여는 기쁨 들고 주님이 돌아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하인처럼 문 열어줄 때 기다리는 정도의 그런 마음 가운데 기다려야 되는데 더 적극적으로는 엠마오에 같은 두 제자처럼 주님을 말씀을 가슴이 뜨거워졌을 때 이제 떠나려고 그러니까 밤 늦었는데 어디 가요? 우리와 함께 머무세요. 이를 같이 저녁 떡을 띠면서 그 주님을 알아보게 되잖아요. 우리는 초청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아니라 수동적인 게 아니라 내가 머무세요. 우리 집에 오세요. 나하고 함께 계세요. 이렇게 우리는 청구하는 모습 그것들로 변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잘 자라났으니까 와서 구경 한번 잘하고 우리 잘하고 있죠? 그런 정도가 아닌 적극적인 주님이 주인 되시게 하는 것들을 가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들을 위로하면서 상급을 얘기하죠. 그렇게 잘 견뎌내면 앞으로 올 세상 가운데 스론이거든요. 요한계시록 전체에 일어나온 것은 그 권자의 보좌의 앞에 있을 때 다스리는 권위 가운데 통제하고 심판하실 그때 너희들도 나와 함께해서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그 오버컴 한다는 게 이긴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막 싸우고 세상에 뭐 덤비고 그런 거냐요? 이 라우디게 교회는 보이는 것들이 문제죠. 라우디게가 지금 빠져있고 문제가 되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지금 빠져있다는 것이 오버컴이. 그래서 요한 1서 얘기하는 보이는 것들, 세상적인 것들, 그 보는 것들이죠. 그들이 보면 눈으로 보는 여죠. 눈으로 보니까 좋아함직하고 또 뭐 자기가 뭐 좀 했다. He has and 더 내가 뭐 좀 가지고 있다고 이상이 자랑하는 것, 특히 이 자랑하는 것 때문에 그런 주님을 볼 수 없고 내 속에 그런 차 있는 것들 주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이죠. 이긴다는 것, 믿음이 반대는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잖아요. 믿기 때문에 행하는 것인데 그것을 바로 막는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이겨내야 되는 것이에요. 요즘 이 시대에 모두가 다 눈을 죽게 하고 귀를 죽게 하고 보이는 것들 갖고 하는 것들이 갖고는 안 된다고 다시 얘기합니다. 이런 말들이 한국에서 가면 전혀 안 통할 거예요. 저도 또 이렇게 절실하게 느껴보지 못했을 거예요. 허밭에 와보니까 느껴져요. 아마 우리를 따로 딱 띄워져 주신 것 같아. 정말 이렇게 특별한 순수한 이렇게 해서 옮겨주신 온실을 옮겨주신 것 같아요. 세상과 어차피 조련된 것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에 향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기는 자 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목회 서신 속에서 디모데에게 하는 것도 뭐예요?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건방 떨지 말라고, 부자라고 해서 그렇게 건방 떨지 말라고, 그리고 그들이 다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가도록 그렇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저도 그래서 그 말을 붙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받아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말은 골로새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땅의 것들에만 연연하지 말고 하늘 것, 더 영원한 것, 완전한 것을 향하여야 될 것입니다. 귀 있는 사람들 들으라고 얘기하네요. 마지막 끝내면서 또 들어야죠. 우리는 그래서 듣는 것이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 다
다시 한번 얘기할 때 이 말씀 들을 때 목사가 열례산고로 듣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세요.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도 어긋난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물론 이것이 하나님 말씀만 갖고 물리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상황이 전혀 다르니까. 또 그래서 너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주시는 말씀들 전하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순종할 거예요. 저것도 김 목사가 했다고 생각하면 저 무슨 꾹꾹이 송일까 생각이 들고, 아이고 늙은 저 사람처럼 될까 봐서 하기 싫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 이거 하나님 말씀이세요. 하나님 말씀이게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그래야 이건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성령님이 글로 써줘가지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 사게 하는 것이 이게 들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더 중요한 것은 야고보서에서 얘기했듯이 이거 딱 듣고 그런가 막 듣고 나서 감동하고 거기서 끝나지 말고 doing it, 듣는데 그치지 말고 행하시도록. 왜냐하면 행하는 것에 대해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주는 게 아니라 약속에 He will be blessed in what he does. 여러분들이 행하지 않으면 말짱할 것이에요. 말 들으셨으면 그대로 행하세요. 목사가 하는 말 개인적인 아무 이해관계 비슷한 얘기라면 진심으로 받아들이시고 행하십시오.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높이 올라서 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얘기하면서 조금 막 이렇게 엉클어졌네요. 잘못된 얘기. 다시 요약을 하겠습니다. 길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들 4가지를 지적하고 있거든요. 너희들 너무 뜨뜻미지근해, 열정이 없어, 뭐 사람이 그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의 열정을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의 가치 체계가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세상 갖고 있는 금멋쩍 안에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정말 진정한 천국을 준비하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너희 생각이 지금 잘못돼 있어 하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행동거지, 너희들 성한 화이트 클로스를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가지로 다 정리되는군요. 너희들 열정을 잊지 마. 그런데 그 열정은 분명한 비전이 뚜렷하게 가졌을 때이고, 그것에 대한 가치관이 확실하게 돼야 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확실한 행동을 해.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나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해. 너 아니면 내가 누구에게 의존하고 내 이 어려운 일들을 맡기겠어 하시는 것이죠. I love, I live work.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저기 있군요. 너의 비전을 빠져 있었는데 비전이 잘못돼. 지금 너 눈코입을 끼었어. 그거 눈코입 잘못 낀 거야. 나 지금 그걸 하면서 똑바로 보라고 얘기하시죠. 마음을 통해 사는 거. 4가지 분명히 볼 수 있죠. 열정 가지고 정말 제대로 정말 귀한 것들, 보물을 발견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하시고, 네 마음의 문이 열려서 정말 나를 향한 비전들이 다시 한번 뚜렷게 하시고, 그 비전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버리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래서 힘내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20절 부르신 거죠. 그러면서 네 멋대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제 나하고 좀 얘기하자, 나하고 그렇게 해서 해결될 것이 아니다 하고 부르는 것이 20절. 다시 읽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게로 돌아가 더불어 먹고 그런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목자들은 이걸 너무 강조하면서, 이건 말이지 라오디게 교회의 교인들이 하는 거니까 새신자의 뭐 사역례에 들어간 건 안 맞고 그렇다는데, 아무러면 어때요? 그런 것들 하나님이 우리를 문 열게 기다리시고 오시길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 너무 딱딱해서 여러분들도 이 기사를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Kin for Life라는 잡지, 패션 잡지더군요. 간단히 2011년에 나타나는 금융가에 있던 젊은 청년이 나가서 자기 차고에 흑년 몇 명과 만나 잡지를 만들라고 했는데 엄청나게 지금 히트치고 있다는 것인데, 킨포크의 의미는, 킨은 혈육 친척이잖아요. 포크는 포크 같이 들은 거니까. 그래서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들과
저녁 함께 하는 것, 가까운 사람들과 저녁 함께하는 소박하고 담소한 그런 모습의 삶인데 그게 요즘 인기래요. 근데 그들이 거는 모토가 나가 너무 좋아서 지금 받아들인 거예요. 이건 전혀 저하고 달랐던 것들인데 내가 요즘 기도하면서 갈등 가운데 있는 중에 딱 이게 힘포크 라이프가 요즘에 패턴이라고 딱 들었던 거니까 그것은 스몰, 심플. 근데 나는 스몰하고 심플하다면 거기에는 동감할 수 없는 디테일, 비록 적고 단순하지만 거기에 섬세함이 들어가 있는 많은 공이 정적이 들어있는 그런 것이 문득 허밭에 일처는 청년들과 그렇게 할 수 있겠다. 가까운 함께 식사 나누고 함께 담소함 이렇게 나누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니까 맥주병을 두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잠깐 고쳤어요. 이렇게 맥주병은 치우고 문 밖에 들어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어서 오십시오. 주님 오셨군요. 아멘. 아멘이자 주님이 Come Lord Jesus. 이런 삶이 우리에게 됐으면 좋겠어요. 위대하고 화려한 것 내 대해 이룰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 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정말 좋은 교회를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루겠다는 생각 가운데서 늘 우리의 식당 가운데 교제 가운데 주님을 초대해서 함께하는 이런 저녁 있는 삶? 뭐 그런 그 대통령 모토도 걸고 한 사람도 있었었죠. 네, 그런 삶. 요즘 뭐 삼시세끼 뭐 한 끼 줍소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프로라는군요. 요즘 보지를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런 함께 나누는 그런 것이 있어야겠습니다. 결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문 밖에 하나님, 이제요 심판날이 가까워졌어요. 심판날이 왔고 그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돼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펼쳐나가는 7개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이제 우리는 여길 지나가면 천국의 4장과 5장에서 천국의 앱의 모습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모습을 볼 거고 6장부터 심판에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집안 단속부터 하시면서 이 교회들을 샅샅이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지만 준비하라는 얘기죠. 나오되게 주는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주는 말씀이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고요.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함께 먹겠다고. 모두 다 그런 교회, 그를 준비하는 우리 헌신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